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작은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는 길이 없어서 굴고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조나디 조난 종일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주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사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 함께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잘 읽어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이건 부자 비유인 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전부 다 부자 비유만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밤 나의 영혼은 왜냐하면 부자를 향한 하나님 예수님이 묻는 말씀이 오늘 밤에 너를 도로 찾겠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이 있을 겁니다. 영혼, 이게 영혼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혼은 성경에서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영혼, 누가 우리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썩어지면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이 영생하는 겁니다. 새 몸을 주시는 그 몸속에 영생이 들어가는 게 영혼입니다. 혼, 우리의 혼, 하나님께서 준 혼, 하나님의 성령. 오늘 하나님께서 영혼은 헬라어로 푸스케. 하나님 우리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영혼을 많이 쓰니까 많은 학생들과 많은 우리 선지자들은 압니다. 주의 정도는. 그러나 성도님들도 알아야 됩니다. 푸스케. 우리가 헬라어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영혼을 주셨는가? 육체보다 중요하게 영혼이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정신세계, 정말해서 나의 정신세계에 존재하는 가치가 얼만큼 나를 지배하는가.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그냥 착하게 살고 우리가 열심히 살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사랑하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육체 속에 깃들여 있는 인간의 활동을 지배하는 이 정신세계를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잠언의 10장 27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덤불 같아서 사람의 깊은 곳까지 다 살핀다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살핀다고 잠언의 말씀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깊은 속을 다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우리가 겉을만 보고 외모만 보지 않아요. 그러나 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최고의 선물 중 하나는 사람은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다른 동물들은 전부 다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존재는 사람뿐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를 만들고 만물을 만들고 다 만들었지만 단 사람에게만 주신 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단 하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귀한 거예요. 내 존재 가치가 그냥 다른 사람이 우습게 볼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장의 공주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 단디 내가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시시한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최고의 선물, 사람의 영혼을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입안에 우리를 저번에도 생기를 내어주셨다겠지 지어지고 그것이 영혼입니다. 생기만
생명만 불어넣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는가? 과연 육체가 붙들고 있는가? 영혼이 붙들고 있는가? 내 전체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밤입니다. 자, 여러분, 생명, 살아있는 영입니다. 살아있는 생명, 너무나 잘 알지만은 우리가 다시 들으면 다시 우리 속에서 움틀움틀하는 게 생명이고 생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은 얼마나 소중하고 움틀움틀 저 나무 하나가 생명이 없으면 이렇게 파릇파릇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거 햇빛도 안 받는데 이렇게 파릇파릇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물을 만드는 이 존재가치에 이 피조물하게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혼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는 영혼을 주신 거예요. 오늘 밤에 하나님 살아있는 생명, 움직이는요. 내가 움직이잖아요. 내 영혼이 움틀움틀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그냥 목말하지 않고 잠재했으면 그거는 영혼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움틀움틀 생명이 움직일 때에 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이 땅에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살았고 저번에도 운동력 있지만 대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결국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부여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됩니다. 그냥 전에처럼 부자의 비유, 부자가 욕심을 지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욕심 자기가 너무나 내고만 채워서 이 땅에서 이러다가 오늘 밤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사역자로서 학생들로서 이 영혼을 간직할 수 있는 존재를 한번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18절 한번 봐주세요. 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려 하되 부자의 꿈들은 이겁니다. 결국 이 땅에서 물질과 욕망뿐입니다. 부자들은 천국의 소망이나 영혼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우리가 물질에 목매어 있고 물질에 연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도 얼마나 순간적으로 놀래가 말했어요. 왜냐하면 당장 이게 현금이고 당장 카드고 당장 우리한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두 번 읽으면서 내가가 5번 들었습니다. 이 성경이 내가는 엄청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이건 내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내가 모든 것이 내가입니다. 한 두 구절에 5번이나 내가 있다는 것은 정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은 상급이라 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지 다 유대인은 하나님 믿습니다. 모세경을 유대인은 본질적으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믿고 안 믿고는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모세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이 지금 신약이지만 이 사람들 성경은 구약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약은 언제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경을 말하는 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오늘의 핵심은 20절입니다. 오늘 밤에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주인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동희 목사님 다 자유인 줄 알았지?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 겁니다. 그 물질도 그 카드도 모두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가져가면 주시겠지. 가져갈 때는 더 좋은 거 주시겠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은혜를 주시겠지. 오늘 그런 거를 하나님 한번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제목을 부자의 비유를 하지 않고 오늘 밤 내 영혼을 했겠습니까? 부자의 비유가 너무나 들었기 때문에 부자들만의 어떤 아직과 부자들은 다 부자들만에 속한 설교구나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부자가 아니면 우리 다 속한 거예요. 지금 부자를 말하면 꼭 이 물질만 말하겠습니까? 성경의 부자는 영과 육을 합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없어도 영적인 부자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은 하나님 나라와 인자의 재림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꼭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절에서 12절까지는 마땅히 두려워야 할 자, 즉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교회들은 나를
결박하고 내게 나라에서나 뭐 억제하거나 특히 코로나 때 하지 마라 다 무시하고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예배들이 코로나 때는 그렇게 말을 잘 들어갖고 그렇게 교회를 안 오시고 안타까워 안 하고 그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잘 드리고 집에서 드립니까? 우리가 그걸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물론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지만 과연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날들을 준비하고 새벽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오전 오후 새벽 기도, 산기도도 했을 수도 있고 그 많은 구역 예배, 예전도 예배, 다 전도 예배 어디를 가고 깜짝같이 저렇게 당당하게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고 코로나 때문에 오늘 못 간다고 당연하게 과연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된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예배드려야 죽으면 순교주의 그런 마음은 있어야 돼. 사역자들은 평준도들은 어쩔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분들은 전부 다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학생들, 신학생들은 정말 우리가 사명, 죽을 사자, 목숨 명자라 저는 늘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그를 통하여서 오늘 이 12장에는 하나님 나라와 인자의 재림이니까 그 나라와 그거를 먼저 구하라. 정말 누가는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은 너무나 사랑이 많습니다. 특히 소외된 자, 여자, 이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 이 보면은 의사인데 누가가 너무 예민합니다. 예리하고 너무나 참 성경을 보면은 저는 누가복음 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는 처음인데 누가복음은 정말 그 작가가 정말 성령을 받아서 쓴 누가가 너무나 이 마음의 표현을 잘한 거예요. 그때 그 12에 된 혈류병 환자 그 설교도 제가 한번 했는데 그게 다른 복음서에는 다른 서는 전부 다 세상에 당진 의사잖아. 누가가 생활에 다 당진해갖고 아무것도 없어가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누가는 그걸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직업 의식이 있답니까? 의사들을 욕돌릴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진짜 확실한 거라 보면 의사니까 의사가 다 병원에 다 주고 다 당진하고 예수님 만나서 누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봐서라도 누가는 의사를 대변인하고 의사를 양심이 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부분을 보더라도 자기의 직업도 나오는 겁니다. 잠시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 랍비들은 종교적인 이 종교에 대한 것은 그렇게 그 당시에 유대 우리 말씀을 전한 랍비들은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민사상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충고와 판결을 내리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문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랍비들이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례에 의하여 예수님을 유명한 랍비로 생각한 어떤 한 사람이 이 부자가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유산의 분배 문제로 예수님께 돈을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러세요. 이 사람아 누가 너희의 재판장이냐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는 거예요. 물으니까 예수님한테 물으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가 재판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물론 랍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도 가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서에서 물을 때는 본문을 좀 봐야 됩니다. 이게 관례상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 다른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누가 나라에 너희 재판장을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니다.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저렇게 찾아온 이분에게 이 사람이 아버지가 죽고 난 뒤 재산이 이 형제하고 나눠야 되는데 다투고 많이 서로 하겠다는 욕심이 난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랍비로 생각한 예수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유선의 분배가 자기한테 더 가야 되는 욕심이 꽉 찬 거예요. 그러나 아마 부친 사후에 이런 일들을 인해서 지금도 재산이 많은 집안에는 싸웁니다. 딱 돌아가시면 바로 재산 갖고 싸웁니다. 아버지, 부모 설패할 여유가 없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행복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있어서 쓸 수 있으면 선하게 쓰면 좋겠지. 기독교인들도 싸웁니다. 아마 우리가 모르는 일들 그때는 지금 똑같습니다. 형과 많은 갈등으로 있었던 이 부자 한 사람이 이 사람은 형제간의 화해의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더 많이 차지하겠다는 본능의 욕망이지요. 재산의 분배에 더 많은 수를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재산 분배에 대해서는 일절 말씀 안 하십니다. 요청에 대해서는 1초
축하십니다. 입을 다무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핵심입니다. 영혼을 말씀하는 게 이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는 건 예수님이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비울여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좀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20절 나오지 않습니까? 곧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의 공간을 채워서 어떻게 하면 내가 놀고 먹고 편안해. 그러나 부자도 잘못이 아니에요. 열심히 농사 지었어요. 열심히 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의 마지막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에 저 하늘에 있어야 할 공간을 채우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찾아와 주시는지 오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와 여러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비교하면서 난 돈이 참 없고 가진 것은 없지만 이 영혼에 대한 내한테 하나님은 너무나 그래 내 영혼을 얼마나 내가 타성에 젖었고 이기적으로 살았고 이타적이지 못하고 말을 하면서 이거는 제가 오래전에 설교를 전도사 때 해놓은 겁니다. 그러나 할 때마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설교자는 아이 설교를 해야 된다. 아이 설교를.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전부 다 여기 지금 이거는 성도가 아닌데 유설교는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 성도들. 그러나 각자 내 자신 보고 이제 자기를 다 목사를 공부했는데 지금 내가 이란다 저란다고 절대 은혜 안 됩니다. 오늘 내 자신에게 각자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첫째 이 부자가 잘못하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자를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리석은 부자가 착각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착각하는 부자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꼭 깨닫고 싶습니다. 첫째, 자신이 가진 재산이 자기의 것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다 내 건 줄 알지 뭐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왔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은 내 소유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내가 해야지 하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것 전격 하나님 것이고 전적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10 다 하나님 주셨다. 11조에서 11만 내가 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0을 다 하나님이 내가 손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눈이 없다 아무 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버리는 거예요. 그 소출을 하나님이 10분의 1만 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돈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게 믿음이란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헌금에 대해서 너무 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의 1을 달라는 하나님이 많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정말 나를 보이지 않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부분입니다. 여기서 첫째 자신이 가진 재산이 자기는 착각했고 이 비유를 보면 어리석은 부자는 내가 말했지 내 곳간, 내 고식, 내 영혼, 내 5번의 내 자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 속에 가면 2번을 더 사용합니다. 치유가 안 좋습니다. 너무나 이게 칠자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딱 4번이 아닙니다. 딱 4번이 아니고 7이 다 아닙니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7번을 7번 가까이 하는 겁니다. 딱 문맥만 생각하고 딱 문자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물론 이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올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했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소출한 거를 곳간에 쌓아두었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밭에 소출이 풍성한 결과를 얻은 곡식은 재산이기 때문에 자기 것을 착각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자신의 것을 응당 너한테 조금 더 행제건데도 자기 거를 지금 다 더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착각이었습니다. 내 거, 네. 5번의 네를 2절에서 나온 것처럼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햇빛과 비를 그럼 내려주신 분은 누굽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이때는 농경기니까 이스라엘 농경기잖아요. 뭐 이게서 다른 무역을 한 그런 건 없지 않아요. 비를 내려주심도 풍성한 수출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농사를 지었다는 겁니다. 불의한 자에게나 선인에게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공기와 햇빛과 물, 부자나 가난뱅이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믿느냐 안 믿느냐 전 세계가 공짜를 받고 있습니다. 누가 태양을 돈을 냅니까? 누가 공기를 돈을 냅니까? 결국 이 사람은 곳간에 쌓아 둘 줄 알았지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안 믿습니다. 지금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께 바치고 이웃에 베풀 줄을 전혀 모르고 재산이 모든 자기 것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돈을
넣었다 아닙니까? 이 전세금. 그러면 그 사람이 주인 아닙니까? 주인, 돈 낸 사람이 주인을 하지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거는 소극적인 말이고 좀 어린 말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부터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야만이 내가 하나님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지를 못한 우리의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그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을 도로 찾으리라.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런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을 도로 찾으리라. 왜요? 자기 것만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면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거는 성경구절이라고 읽으셨죠. 라는 주인의 말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똑똑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불시에 우리 주위에서 어머니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제 지인들은 정말 제 친구도 제 아는 동기 목사님도 저는 많이 아픕니다. 김동희 목사님 아시는 또 의심하는 배집사님도 아시잖아요. 백신하고 혈액하면 순식간에 번집니다. 피가 뜨겁고 도니까 혈액은 걸리면 안 됩니다. 아멘. 그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 피를 주님이 주셨고 이 피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불시에 돌아가는 이 시대에 내일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오늘 만약에 우리가 솔직히 다른 게 아니고 차 사고가 났다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도 공부할 때 만약에 이렇게 하거든요. 오늘 밤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당신이 오늘 만약에 이 세상에서 살지 않고 주님 앞에 간다면 주님 앞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겠나? 그때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지요. 뭐하고 왔다고 그럼 모를 거 아닙니까? 네가 세상에서 뭐라고 왔느냐? 꼭 똑같잖아요. 모를 때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식의 예배 더 영혼에 대해서 아는 목사님한테 하고 이런 그게 아니지. 내 딸이 오늘 예배 안 드리면 가슴이 아프고 더 큰 것을 예배자가 돼야 내가 떠나가도 저 자녀가 예배 드릴 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딸, 내 자녀라, 내 아는 사람의 자녀 다 저는 내 자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피로 예수의 형제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께서 그건 잊지 말아야 돼요. 특히 주의 종들은 너무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아니고 진실로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둘째, 세상이 영혼을 평하게 해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곡간에 가득 찬 곡식을 바라보면서 어리석은 부자는 흐뭇한 심정으로 영혼아 야리의 동안에 썰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자. 여러분 이 자기 자신에게 물건의 존재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육신에 그리고 즐거워하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까 성경 본문 읽으셨죠. 몇 절 안 되지만 너무나 흠적하는 거예요. 쌓아둔 물론 저도 그렇게 해서 오늘 통장에 돈이 많으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러나 이미 오래전에 제가 통장에 없어서 힘들었던 시간들 그거는 버렸어요. 왜냐하면 있어도 내 것도 아니고 또 이때 해도 쓸 때 써야 되고 없을 때도 많고 시간은 통장에 돈 넣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바닥난 때가 더 많지. 아무리 애기 또 쓸 일이 더 많으니까 지금 여기서 영혼이란 이 목숨과 생명이란 말이다 아닙니까? 영혼 속에 목숨도 있고 생명도 있는 거예요. 꼭 우리가 영혼은 아니고 그 속에 생명과 목숨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0절 예수님 목숨만 나오잖아요. 거기도 보면 아기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죽으느니라 헤롯이 죽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목숨이라 나오잖아요. 그게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그는 많은 재산이 자신에게 생에 많은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랜 수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이 내 수명을 연장시킨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는 오늘 밤에 내가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곳간에 쌓아둔 곳간에 내 모든 것이 흡족하고 풍족하고 쉬고 자고 먹고 행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쉬고 편안하다는 거예요. 결국 어리석은 부자에게 있어서 생의 목표의 가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오직 물질과 재물입니다. 이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고 오직 물질에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생각이 바로 착각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착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몸 찬양에 더 몸을 올리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다른 곳에 또 내 자식에게 아니면 내가 또 더 어떻게 있으면 즐거워하는 뭐 골프 치는 사람도 있고 뭐 좋아하는 거 많잖아요.
뭐 운동도 있고 책도 있고 영화도 있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가 주의 종이지만 성도들을 다 돌볼 수 있잖아요.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목숨 걸고 좋아하는 것이 에어리볼 합니까? 옷을 이쁘게 사 입습니까? 머리를 매일 뭐 가서 자르고 아마 그래 할 수 있잖아요. 여자니까 그거보다 더 얻은 것을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같은 생각이 바로 착각이라는 착각. 부자의 착각은 오늘 그 두 가지인 거예요. 인간에게 영혼을 주시고 거두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재물을 한 순간에도 사람의 영혼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물은 한 순간이지만 정말 이 영혼은 누가 우리를 지키겠습니까? 재물은 많아서 흡족할지 모르지만 이 영혼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주신 이가 하나님이요 거두가시지도 하나님이요. 이 영혼에 대한 어리석은 부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 욕심 부자가 욕심을 가진다 이런 선거보다는 내 영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영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내 영혼이 정말 어디에 있는가 그 존재 가치를 오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적응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불러줘야 됩니다. 오늘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와 정말 또 사각지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 얘기해서 못하겠습니다. 각각 사각지에서 가족을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김행 목사님 있잖아요. 생각이잖아. 행복한 교회 많답니다. 이 불륜. 그런데 그 퀴트를 하면서 그렇게 해결이 되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회복이 된다면 퀴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퀴트가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결국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서는 부여하지 못하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부유입니다. 내 자신의 것만 몰두하고 내 자신 것만 생각하고 내 것과 내 기쁨, 내 만족 오늘 다 우리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조금씩 비워가면서 자라가는 거지. 천국은 저번에도 자라간다고 했다 아닙니까? 자라가는 거 천국은. 천국이 자라가야 우리가 신앙이 자라간다는 겁니다. 천국이 왜 자라가면 그대로 있지. 그러나 내 피부 속에 내 누룩, 내 심장 속에 영적 존재가 자라간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1절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곳간 통장 오늘 통장 때문에 또 걱정했죠. 통장만을 위해 살 뿐 아니라 통장은 비워도 하늘의 창고에 영원한 곳에 내가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꼭 묻지만 말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행하며 동이 녹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땅에 쌓아두면 동이 안에 옛날에 동을 숨에 땅에 묻어놨잖아요. 그러나 도둑질 하는 일이야. 도둑질 해가지 은행이 없으니 그때는 지금 마찬가지 은행에 오늘 막 카드 같은 거 은행에 도둑질하면 어쩌니까 보이시핑들 다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불러갖고 당합니다. 그런 게 카드 없어도 그럼 당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시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현란한 시대고 얼마든지 도둑질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머리를 써갖고 깔딱깔딱 다 넘어갑니다. 2천만 원, 1천만 원 다 뺏깁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쌓아두는 헌금은 하늘 창고 보좌에 쌓아서 종과 동력이 없다는 겁니다. 선한 행위도 돈만 말하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마음을 들어가는 것이에요. 오직 자신의 배만을 위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외면하고 우리가 바로 이 본문이 어리석은 자가 같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부자로서 배불러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가난한 자이다. 제가 어저께 지하철을 타고 그 인천을 가는 길이었어요. 이제 잘못 탔지. 정말 때로는 거꾸로 같이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2시간을 이렇게 항상 캐리어를 들고 그 몇 번을 서울역에서 타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고 전부 가르쳐준 사람이 눈이 어둡다고 바르게 주었는데 아침에 백 하나 달랑 들고 당당하게 찾아간 그 길을 그대로 내려가서 어떤 아줌마 그래도 또 물었는데 전환 가는 거 여기 오른쪽에 타면 됩니다. 가루 하나 들고 타는 거예요. 더욱 살피지 못한 내 어리석음이 얼마나 난 너무 원망 안 했어요. 내가 얼마나 다시 한번 그래도 안 물어볼걸. 그 내달 같으면 막 쓰긴 났을 거예요. 모르면 안 가르쳐주지 말라고 틀리 가르쳐주노. 2시간이야 됩니까? 왕복 2시간 더 되지.
재물포까지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 헛걸음을 한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 아까운 시간에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빼앗긴 이 도둑과 썩는 거 이거 말하잖아요. 정말 그곳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쌓아두는 영원히 쌓는 보물, 천국 곳간에 쌓아두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곳에 통장에 연연하면서 오늘 헌금은 인색한 거예요. 우리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딱 그런 때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릴 때 내가 인색한 게 있으면 해결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먼저 드려야지. 헌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예배는 말씀과 찬양과 헌금 아닙니까? 말씀, 찬양 속에 기도 있고 그 세 가지가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것도 유튜브 나가겠네. 저 바로 말합니다. 끝까지 원해갖고 우리 부산 간다고 이렇게 대버려 준다고 세상에 헌금을 못한 거예요. 그게 찔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내가 오늘 헌금을 했는데 헌금 아닌 게 기억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헌금을 여기 냈다고 이런 생각이, 그거는 뭐 사람들 많은데 이거 내는 뜻인가 보다. 그거는 내 유료고 그게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는 깨달음이었 거예요. 그것이 아닌 거를 하나님 거잖아요. 예배자가 헌금 안 하고 왔으니까 적어도 목사는 깨달아야 되잖아. 내 자신이 못 깨달아서 못하지. 하나님 아버지 작은 거 하나도 우리가 이래 소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달은 거예요. 오직 내가 하나님께 정말 말씀을 맺히면서 작은 선택하시지 않았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착각을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착각하지 말고 끝까지 실패하지 말고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종과 동력이 이 나무하고 영적으로 종과 동력이라도 귀신이 들끓고 영적으로 나를 다 마귀 사탄들 전부 다 우리를 뺏어가는 거예요. 썩는 것으로, 영원하지 못한 것으로. 종과 동력 아닙니까? 조비 묶고 동에 노 전부 썩는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불쌍한 자가 되진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다 썩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또 우리의 생각은 어떻는지, 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는지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39편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림자에 불과한 인생이란 겁니다. 아무리 본자 애써도 하나같이 더듬는 것뿐 힘다해 최선 모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안경 좀 끼겠습니다. 하나같이 더듬는데 우리가 필요 없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4장 오늘 말씀을 저는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뭐 어떤 것을 갖다 놔서 말씀밖에 없잖아요. 13절 14절 다음에 기억나면 읽어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 당시에도 장사를 하고 했다 합니까? 얼마나 너가 장사하고 이익을 본다 해도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내일 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14절. 오늘은 오늘밖에 알 수 없는데 내일 알지 못하는데 그거 많이 남겠다고 우리가 어떤 도시에서 1년을 머물면서 막 이익 보리라고 힘쓰고 쓴다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는 잠시 있다. 구름과 안개는 같은다 생각하면 됩니다. 구름은 비가 내리면 없지만 안개는 그냥 석석 없어집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우리 영혼은 잠시 맡겨졌습니다. 내 영혼은 잠시 주님께 맡겨지는 거예요. 잠시 이 땅에 맡겨져서 주님이 도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주인한테 도로 가는 겁니다.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썩은 존재예요. 바로 죽은 존재입니다. 지금 식물인간 병원에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없습니다. 영혼은 그냥 산소 호흡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 돈으로 사기 때문에 다 우리 사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영혼이 없는데 그 사람 아무 엄마도 못 알아보는데 그러나 그 생명을 붙들고 세상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떠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식물인간을 병원에 있는 사람 지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생물학적으로 이미 죽음입니다. 그거는 생물학적으로는 성경에는 그거는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이 영혼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영혼이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죽으면 어르신들이 옛날에 돌아가신다 했지 죽었다 안 합니다. 어르신들이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누구 돌아가셨다. 죽는 거 아닙니까? 다시 돌아간 거예요. 주인한테로. 우리의 DNA는 어디서 옵니까? 항상 위에서 오는 거예요. 위에서 계시기 때문에 전부 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DNA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아도 전부 다 빌고 전부 다 어디 가서 소나무 때 어디 가서 오만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무슨 신 이 DNA가 하나님인 줄 모르고 그렇게 헛된 데 꿈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돌아가신다. 어른들 안 믿어도 하나님께로 영혼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우리 어르신들도 말하시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도서는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이 땅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우리 솔로몬, 그렇게 부자도 없고 그렇게 시를 잘 쓴 사람도 없고 솔로몬만큼 천재단을 쌓은 그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전후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로 성전을 짓고 금으로 찬란하게 예산은 1000명이나 그리면서 엄청난 부와 명예와 온갖 것을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 주십니다. 약속이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냐? 천재단을 쓰니까 끔빵당 가는 길이라. 하루에 1000마리 소를 잡았다 생각해보세요. 그 수많은 빅들의 울음소리 하나님 가슴이 벅찬 거예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부와 명예를 원했습니까? 내가 지혜를 구한다. 지혜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원하는 거, 하나님의 지혜를 원하는 거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미쳐갖고 그래 5개 우리가 너무나 인생에서 못 받는 거 이 시간에 깨달아야 돼요. 계산한 거 얼마나 있으면 오늘 계산 다 버리세요. 한번 하나님께 열어보십시오. 우리 모두 사역자들 한번 그런 마음 가져봅시다. 어렵지만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서 깨달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솔로몬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오고 그 부귀를 향한 솔로몬의 마지막에는 영적으로 희미해지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땅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께 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서 기억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만나 하나님께 가기 전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영혼의 갈급함을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솔로몬은 지금 마지막 때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창세기도 그럽니다. 흙에서 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 속에 있는 진주는 영혼입니다. 흙 속에 부하는 진주가 영혼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흙 속에 우리를 흙에 흙세기를 넣어갖고 진주를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12장 마지막 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7절에 다 보십시오. 오늘 이게 어쩌면 내보하는 소리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오늘 본문이 없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해요. 돈을 많이 준 돈 많이 받은 부자들을 많이 안 쓰면 많이 받는다. 참만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 많이 맞을 것이요. 성경에 많이 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성령을 많이 받았습니까? 달란트를 많이 받았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아요. 모르고 한 사람은 괜찮은데 아는 우리에게 교육을 했는데 안 할 때는 그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나오잖아요. 48절.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요. 예수님은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이 달라 안 하고 네가 깨달은 만큼을 달라.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못 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는 정말 해법은 너무나 해법입니다. 우리가 있는 데서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로 돈을 사랑하며 인간왕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그 증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보하게 하려는 자들은 파멸이고 멸망이라는. 정말 이 말씀을 연결하면서 정말 그때 저는 그때 참 많은 것을 제가 버릴 수가 있었는 건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은 제가 이 말씀은 진짜 양육하면서 제가 집사 때 벌써 저는 세신자 양육을 5년을 했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넘치는 교회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 다 압니다. 어쩌면 이 말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유튜브로 나가는데 제가 어디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면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새로운 세상자한테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선 많이 준다는 많이 몰라요. 그러나 선을 행하면 안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 많이 자기들이 사업한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는 봉사 많이 세상에 했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 너그러운 자가 되라. 세상에서 너그럽고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 6장 18절 19절은 마지막 그 사람들한테 꼭 이거를 제가 카드에 적어주고 정말 이렇게 우리 살자면서 그렇게 주고 어느 날은 떠난 사람은 안 좋지만 남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양육 잘하고 딱 손잡으면서 그때에 지사님이 정말 내가 가지 있습니다. 살면서 그래 하고 싶을 때에 여러분 그런 성도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그것이 그때 처음 교회 와서 배울 때 이 한마디가 선을 행하고 선한 행을 해야 되잖아요. 선한 사람은 옛날에 건선징악 착한 사람이 된다는 그걸 그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람을 많이 하고 좀 너그럽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많이 해도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좀 넓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성경 속에 있지만은 이거는 세상에서 너무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나를 위하여 당신들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만약에 내가 김옥순 씨를 위하여 생명의 터를 쌓는 천국에 그때는 천국을 말잖아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이거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용어를 관리법이라 하지만 그때는 그런 걸 안 하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많이 써먹었기 때문에 진짜 오늘 이렇게 말할 때 다시 새롭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이렇게 살아왔나? 산다고 해도 안 살 때가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또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부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밤에 네 오늘 도로 찾을 때 네가 어떻게 하겠냐고 물으면 내일은 우리에게 예배되어 있습니까? 보장되어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80년은 영원한 천국과 결정됩니다. 이 땅에서 80년이 영원한 천국과 결정된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곧 우리는 다 옵니다. 모두가. 여기 있는 분은 20대도 아니고 30대도 40대도 아닙니다. 이제 그것을 향해서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강건해야 80 아니면 70이라고 딱 맞아요. 90 송해 선생님 어머니 돌아가시면 많이 사신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80년은 한 소원에 불과합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거는 제가 쓴 글이 아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찰나와 같은 80년으로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80년은 누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고 천국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는 영원한 시간입니다. 진정 천국을 사모하는 자라면 이 땅에서 80년을 예비하는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 80년은 천국에 준비하는 신부로 그 80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도 준비 안 되지. 20대 30대는 모르잖아요. 지금입니다. 지금이 남은 우리 인생 천국에 영원한 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천국을 진실로 믿는 자입니다. 주님을 보시면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천국을 위해 사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33년 동안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삶으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왕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부인하시고 철저히 가난하셨습니다. 그 대신 영원한 천국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해서 지금 천국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천국을 예배하는 신부들이 가야 할 길을 앞서가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이스라엘의 문화 그렇잖아요. 먼저 남자가 집을 준비해놓고 밤중에 댁을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준비하는 것도 그게 다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또 이 성경 말씀을 듣는 우리 평신도 여러분이나 또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사람들 이 문화 속에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이 됩니다. 예배하는 친구들이 가야 할 길을 주님 신랑이 먼저 가시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하여 땅의 영광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천국의 위대한 반열에 올랐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만 그랬습니까? 베드로, 하나님 사도, 12제자들은 모두 순교했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 땅에 열방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 저번에 아프간에 돌아가신 우리 백성민 형제와 목사님 전부 다 순교, 그 순교만이 토마스 선교사님 이 땅에 두만강을 건너면서 목이 잘려가고 성경 하나 던진기 우리나라의 성경이고 백두만강에 피바다로 물들어서 그 피가 물이 흘려서 우리의 모든 이북이 먼저 뜨거운 기독교입니다. 우리 장대인 교회 회개의 운동이 성령 오순절에 제2의 성령 오순절이라고 세계에서 말씀하신 이 장대인 교회가 다 무너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회개하게 돌아서서 회복하고 이 김정일, 김일성 동상 300 몇 개가 새겨 있다는 거 300 그대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있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장대인 교회에 부흥했던 이 성령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북한이 더 잘 살았고 북한이 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북한을 치고 이렇게 기독교인을 원하게 딱 70여 년을 폐쇄시키고 이 남한에 태어난 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저께 자유통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형제, 우리의 동지, 우리의 북한의 불쌍한 동지를 위하여 하나님 때때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내가 오늘 밤에 영혼을 도로 찾아갈 때 누가 주님이 물을 줄 어찌합니까? 오늘 내가 잘 살았으면 다행이고 내일 또 숨 쉬면 다행이지만 또 누군가 밤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곳간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 천국에 보화를 쌓아둘 수 있는 이 작은 거 하나도 쌓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글로벌 비전교회를 통하여 이 밤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우신 목사님, 제대브라 목사님을 통하여 글로벌 선교교회와 글로벌 방송, 하나님 성교방송과 글로벌 예술원과 신앙예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하나님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목사님과 또 신앙을 하는 김용태 목사님 머리에 부어주시옵소서. 신학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비된 신앙상을 보내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잠시 머물면서 주님 함께 동력할 때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주님 협력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것 하나님 이곳에 부어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예술신학을 하나님 아버지 선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 선전하실 때에 그 유튜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유튜브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문의하여서 학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밤에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머무르고 있던 우리의 영혼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 사역자로서 하나님 종으로서 신학생들로서 자각하면서 오늘 밤에 다시 한번 내가 어디에 말씀을 두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귀 있는 영혼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귀 있는 눈의 영혼이 열리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 눈이 열려서 영혼을 바라보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